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님 추하다고, 너 냄새난다고 내치지 마시고 나를 잡아달라고, 나의 모든 형편을 정말 살펴달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정말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복이 아니란 것, 세상에 근심만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어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불쌍한 이재인 용서하시고 정말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님 따라가길 원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나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어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이재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빈 마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채우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정말 눈에는 참회의 눈물 주시고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일제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눌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일제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오시고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일제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십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린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분이 되니 이허이를 내리다. 세상을 따라 방황하면서 실패한 이 몸은 빈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불이야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힘있게.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주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에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주여 이제라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에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몸같이 사랑 박수치면서 우리가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고. 우리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한. 아멘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주여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한 번 더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주여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신유의 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질곡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닥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근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환자분들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용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지금 만지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주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손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석들이 모여 결실의 계절인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한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10월 한 주간을 너희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세속의 때와 탐욕의 먼지를 제거하여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하느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의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길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민간인을 방패 삼아 민가에 로켓을 발사하고 무차별적인 민간 학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수십 명의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참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격과 전기, 수도, 가스, 식량 공급까지 끊기면서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민간인들과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지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시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으로 얼룩진 어두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서로 용서와 포용으로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녹산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선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된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리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통해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병원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과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뒷사람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환우분들 빨리 치유 받으시고 쾌차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환우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오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병원에 계시는 동안이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전도에 기차 여행 가요. 여전도에서 카톡방을 통해서 이미도 서로 잘 소통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잘 준비해서 진짜 힐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잘 드시고 멋진 여행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해요. 환영합니다. 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해요.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인상을.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축복합니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말 마음적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담겼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물을 위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힘든 환우분들 계십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이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전파되는 기적을 낳는 삶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합당한 그러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감없는 그런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내년 전반기 중에 성지 순례를 가야 되겠다, 또 몇 분이 그렇게 원하시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여행사와 일정들도 또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확정은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성지 순례에 대한 급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사실은 해봤습니다. 안전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반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 봉기가 크고 작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그 양반 네타냐후라는 분, 네타냐후라는 이 양반은 굉장히 극우파예요. 그래서 극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내각이 다 극우파죠. 예, 굉장히 강경한 그러한 분들이에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 좀 작습니다만, 이게 지금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 저 위가 레바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자지구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한구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가자지구예요. 여기는 지금 지중해거든요. 바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하고 땅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이집트하고 이렇게 이 문이 열리거든요. 여기 지금 가자지구인데, 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번에 하마스 공격 이런 걸 예상을 사실 했었죠.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언돔이라고 여러분 TV에 너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설치하고 온갖 준비를 다 했거든요.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뚫리고 말았죠. 네, 뚫렸어요. 워낙 많은 폭탄이 쏟아지니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마스라는 이 단체가 몇 년 동안 이 전쟁을 아마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강대국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알라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분쟁적인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요즘 뉴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전쟁 배후에 아마도 이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일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란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 세 나라는 군사 동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냉정 체제에서 어떠한 노선으로 또 진영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우리는 요즘 이제 알게 되죠. 국민들도 이제 알게 돼요. 서서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란이 개입을 하고 저쪽에 있던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 이슬람 시아파 무장 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세력인데, 이들은 이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는 이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 조직이에요.
이러한 무력단체들이 말입니다, 새롭게 개입을 해가면서 연합정선을 만약에 이루게 되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정말 염려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유럽의 좀 연합, 또 미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지금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 중동의 지금 여러 나라, 그리고 또 이란, 러시아, 또 이러한 연합 진영이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양분에 돼 있는 거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넘어서는 전쟁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란에서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을 갖다 지지한다 하는 그런 지금 봉기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큰일이에요. 왜 그렇게 일어나요? 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나요? 미국에서도 일부 세력들은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요. 팔레스타인 쪽. 왜 그럽니까? 이란 정부가 수립된 지 75년 됐잖아요. 75년 이후에 가자 지구를 갖다 막아놓고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핍박을 당한 거죠. 예, 감옥살이처럼 해놓고 모든 걸 갖다가 억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갖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말 전쟁에 대한 징조와 예언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어. 마태복음, 계시록에 보면 장황하게 이러한 것들 다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전쟁이요, 더 이상 확전되면 안 됩니다. 예, 잘못하면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돼요. 가증에 행하는 불쌍한 인간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피시고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한 하나까지도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일수록에 예민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그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을 가증한 것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 가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예바락하는 그런 말인데, 이걸 풀이해 보면 뭐라고 이게 돼 있냐면요, 몹시 싫어하는 것, 또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혐오감을 일으키는 관습,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 멀리하고 이것들은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멀리하라고 그래요? 네가 그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할 것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안에서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쉬운 가증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뭐예요? 음란 비디오 테이프, CD, 또 음란 서적, 음란 음악들을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수원 제1교회에서 설교 제목을 죄와 저주라는 이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헌금 봉투를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말씀 중에 헌금 봉투를 갖다가 놓고 들어가길래, 그때 헌금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봉투 뒷면을 제가 읽어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우리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음란 비디오를 봅니다. 그 비디오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들키기도 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온통 음란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음란 이 문제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노마 근처 도시 뭐예요? 폼페이죠. 이 도시가 음란으로 폭발을 해요. 화산과 함께 폭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흘러내리는 그 용암에 묻혀가지고 사그리삭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테이프, 음란스러운 그림, 음란스러운 서적, 행여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불태워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물려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온갖 못된 몹쓸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스가에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7명이 가만히 보니까 악귀들이 그들에게 덤비들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홀랑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책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나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5만 양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책을 갖고 왔어요. 뭐 하던 책? 마술하던 책, 마술하는 책. 예, 이 책들을 바울이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런 가증스러운 서적을 불사르고 나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행여나 서적이나 테이프, 이런 CD 등이 가정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두 찾아내서 사그리삭 불살라버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정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요. 생활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증한 가구가 있어요.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이게 되면 함께 멸망한다고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증한 물건 중에는 가증한 가구도 있고 가증한 장신구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의 병원을 세웠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치료하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도저히 어떤 병인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을 아무리
가봐도 도다치 알지를 못했습니다. 병명을 못 찾아냈어요. 그런 가운데 아내는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다가 사명 중에 죽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을 때 영적 깊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분은 선교사 이 부인의 팔목에 끼고 있던 팔찌를 봤어요.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보니까 어떻게 된 팔찌냐,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꼬여진 그러한 팔찌였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난 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하는 말이, 병원을 세울 때 그 마을에 살던 마술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준 장신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마술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장신구를 나눠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늘 마술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선교사 부인은 그 팔찌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병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어느 선교사가 쓴 책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은 술병이 줄줄이 사탕으로 멋지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 또한 가증한 물건들입니다. 결코 내 집안에 복을 주지 못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인이 만든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에 새겨진 문양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나 여러 중고 사이트 등에서 구입하시는 가구나 물건 등이 있는데, 물론 자원을 지키고 나눔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가증한 사람이나 가증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증한 사람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중이나 무당 등을 내 집안에 들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귀신 상태인데 지금 그 귀신 상태인 그 사람을 내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금실 좋게 그렇게 인고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여행을 부부가 다녀온 후부터 두 부부가 그렇게 음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자연적으로 싸움이 잦아졌고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관광을 하면서 부채를 하나 샀습니다. 값이 비싸고 좋은 부채였습니다. 그들은 그 부채를 침실에 펼쳐서 걸어 놓았어요. 근데 그 부채에는 여인 한 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기모노를 입고 얼굴은 하얗고 이쁜 게이사였습니다. 게이사가 뭡니까? 남자들의 성적 환란을 위해서 고용된 여자들이 게이사였습니다. 게이사, 즉 고급 창녀였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침실에서 늘 그 여인을 무심코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음란의 역사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음란이 싹트고 있는 것도 몰랐죠. 부부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부채를 불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증한 그림까지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타투라고 그래서 요즘 문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몸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문신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따라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크고 작은 문신들을 많이들 한 것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문신을 한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문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지금 문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가서 지우세요. 왜 지워야 돼요? 왜? 그거 돈 주고 비싸게 한 거고, 뭐 요즘 세상에 뭐 어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워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워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여행을 하면서 구입한 우상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가증한 것들을 집안에 들이면 함께 멸망당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구입했거나 선물을 받은 이상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가증한 것들이에요. 관광지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 절반 정도는 가증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런 우상 같은 상이나 귀신상이나 또 잡종교상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올무에 걸려서 되는 일이 없어요. 영육간에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세 자녀가 있었고 정말 다복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남편은 유능했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사업이 기울기를 시작을 하고 자녀들이 뭔가 직장에서도 그러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승진에서 자꾸 떨어지고 자꾸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끝내는 사업이 폭삭 파산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후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채 가지고 있던 그것까지도 전부 다 넘어가게 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거짓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때서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잠언의 말씀을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증한 것이 집안에 있으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것과 함께 멸한다고 하셨는데 행여나 우리 집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 부부 침실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고는 두 부부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 5년 전에 할아버지가 멕시코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온 거린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각품을 선물로 주면서 굉장히 비싼 거다, 아주 잘 된 거, 정교하다, 이렇게 해서 주어서 90cm나 되는 거지만 안방에다 잘 모셔두고 소중하게 간직을 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 부부가 회개하면서 가증한 물건들을 있는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할 때 이 물건이 옆으로 쓰러져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이 거린 조각상이 마귀 역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집안의 올무가 되고 있는 조각상을 쓰러뜨려 깨지게 하셨던 겁니다. 부부는 그 깨진 조각상을, 거린 상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깨들어 부셔버렸어요. 그 순간 궁핍의 저주도 깨지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사업은 번성했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간증의 책을 봤습니다. 그 거린 조각상에는 궁핍을 가져오는 그러한 저주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물건을 절대적으로 집안으로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당장, 그리고 행여나 필요 없는 거, 또 가증스러운 물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박살내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손들이 사는 길이고 일생 동안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증한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고 미워함으로 진멸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지함으로 사단 마귀들의 노름에 춤추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몰아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